7월 13일 임혜신성께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 이후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6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예,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조금 함께 살펴볼 하나의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에 행동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고난당하신 폭력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국가적인 폭력의 선봉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죽이는 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냉철하고 누구보다 마초적이고 그냥 군인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그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영광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본 건 뭐죠? 그냥 맞고 희롱당하고 고난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광경밖에 이 사람은 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뭐였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는 광경을 봤을 뿐이에요. 그저 담담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담아내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뭔가 우리가 놀랍고 큰 일을 하거나 엄청나게 심오한 깨우침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쳐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기적은 가끔은 모르겠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순전하고 온전하고 진실된 삶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렇게 자기 앞에서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수많은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뭐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와, 놀랍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뭐 큰 일을 행하고 아닙니다.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여자들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승집에서 강아지가 죽어도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가는 것처럼 속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 혹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너무나 당돌하다고 표현되는데 굉장히 용감하게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자기가 받을 해와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바를 그저 행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건 못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극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자기에게 벌어질 일들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삶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임예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진실되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